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오늘 부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여러 번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다윗만큼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예배를 잘 드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히 여겨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셨던 것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응이시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에도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31편에 오면 성전에 오르는 계단이 3분의 2를 넘어섰어요. 이제 성전이 코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무슨 어디에 우리의 이제 관점, 이 주안점이 모아져야 되느냐? 건물도 아니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죠. 기대함이 있어야 돼. 나오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 힘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코앞에 두고 성전 한 계단을 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나오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이에요. 평안. 이 세상은 평안이 없잖아요. 거센 풍랑이 일고 도무지 한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은 잡다한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그렇지 않나요? 눈 뜨면 걱정이야. 오늘 아침에는 무슨 국을 끓여 먹을까부터 걱정이야. 뭘 먹기는 아침은 그냥 간단히 건너뛰어. 그러면 점심 없나요? 점심은 뭐 먹나? 먹는 것부터 뭘 입나? 오늘 날씨는 어떤가? 제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몇 도지부터 봐. 몇 도지? 그래서 난방기는 몇 개를 틀어놔야 되나? 아침에 성도님들 오시면 얼마나 추울까? 바닥 난방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부터 걱정하면서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안 그런데 이게 자꾸 그렇게 오니까 이제 성전 가까이 와서는 오늘 우리는 왜 이 평안을 잃어버릴까 하고 봤더니 시인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오만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 싶어서 참 다양한 주석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이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는 건가? 오만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건가? 여기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마지막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에 큰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고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에 막 힘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까 하고 봤더니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오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교만해지고 어느 때 오만해지나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내 이만큼이나 했네, 이 우월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 우월감. 근데 앞에 131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밖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사유하심 속에서 지금 한 계단 또 올라왔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지옥 불에 던져질 지붕 위에 피어나는 풀과 같은 존재였죠. 한낮에 태양볕에 말라버릴 것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사유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려고 부르셔서 지금 성전에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보니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집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죠. 오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뭔 큰 일을 하겠다고, 뭐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여기에 올라오니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은 시라고요? 지금 다윗이 내가 아무것도,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누릴 만한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시가 오늘 131편 12번째 계단에서 부르는 노래다. 여러분, 성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이게 교만으로 보이고 오만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2절로 가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거기 고요하고 평온하게,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야죠. 평안을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내 영혼이 고요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온해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만족하다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평온한데 비유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젖된 아이. 이스라엘의 젖되는 나이는 3년 6개월로 봐요. 우리나라 나이는 4살까지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뛰어버리지만 어쨌든 젖된 아이, 이제 4살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이제는 엄마 젖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젖된 아이가 누구 품에 있다고요?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젖가슴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말은 뭘까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엄마 젖이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 가슴이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가슴은 더 이상 먹고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필요해요. 엄마의 가슴에는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죠. 보호, 지지. 그 품에 있으면 따스함이 있죠. 왜 이렇게 엄마의 그 가슴을 사람들은 그리워할까? 이 세상에서 엄마의 가슴처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품어줬던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어느 가족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보약과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다르대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무조건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준 건데 아내는 흑심이 있대. 이거 먹고 나를 위해서 힘 좀 써?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그래요. 뭔가 기대를 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냥 나를 위해서 벌려줘요. 그럼 그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얻는 그 어린 아이, 젖된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얻는 그 평안함, 그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앞에 131편. 저는 성전에 오르는 시 가운데 시는 131편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오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교만을 내려놔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유하심 속에서 얻는 평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성공 가도를 달려요. 자기가 번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D.L. 무디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D.L.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돈과 이 열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데 외아들이 전염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더라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타 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D.L. 무디의 집회에 가서 심신을 달래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만 남고 가족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끼리 충돌을 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을 하고 네 딸이 거기에 수장돼 버려요.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어졌다고는 전보를 받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배가 침몰한 곳이다. 자기 딸 넷이 빠져 죽은 그 현장이 얼마나 가슴이 아렸겠어요. 선실로 내려가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지 그때 고백한 노래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참된 평안을 갖게 해주신다. 오늘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여호와께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면서 그곳을 향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 이걸로 족하다.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을 얻음 같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 기도하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하루도 하나님 손잡고 그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또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지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이 한 주간에도 생업을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태국의 김상회 선교사님과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세종 충대병원에서 환우들을 섬기는 김윤성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배회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